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지난 12월에 조사된 한 통계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였는데, 주제는 이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과 정치적인 가치관에 있어서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앙과 이 정치의 부분에 있어서 항상 사람들은 크게 보면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죠.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과 진보적인 사람들, 이렇게 두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이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자신의 신앙과 이 정치적인 가치관에 있어서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확인의 영역이 두 가지, 즉 신앙과 정치이고, 또 내용이 두 가지, 진보와 보수로 이렇게 구분되니까 가능한 답변이 네 가지가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은 신앙과 정치 모두 보수라고 대답할 수 있고, 혹은 신앙은 보수인데 정치는 진보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과 정치 모두 진보적이라고 대답할 수 있고, 혹은 신앙은 진보적인데 이 정치는 보수적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에 대한 그 기사 제목만 보고는 처음에는 그 내용을 보지 않고, 처음에는 그 어느 하나의 대답이 다른 대답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약간 놀라게 되었는데, 이 네 개의 가능한 대답들이 거의 비슷한 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이죠. 정치와 신앙 모두 자신은 이 보수적이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는데, 이 응답자의 34.5%가 됩니다. 그 다음 많은 대답이 신앙은 보수적인데 이 자신은 정치는 진보적이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고 28.5%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신앙과 정치 모두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은 19.4%, 그리고 신앙은 진보적인데 정치는 보수적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은 17.1%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비율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제가 흥미롭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 비율들이 생각보다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골고루 모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렇게 다양한 교회들이 또 하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신앙과 정치는 사실 사람들이 대화하는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서도 항상 가장 많은 토론과 또 실제로 싸움을 일으키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매우 다른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떤 점에서 매우 위험한 일인 동시에 더불어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 서로 간의 다른 모습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는 교회는 실제로 늘 갈등과 싸움이 있는 위험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됨을 실제로 이룬다면 세상에서 그와 같은 기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 이 부분을 조사해도 어쩌면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똑같은 비율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 역시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라는 것. 이것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인 우리,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위험의 가능성을 넘어서 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됨의 기적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우리는 오늘 시편 133편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하나됨의 기적을 향해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3편은 짧은 세 절 속에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밝고 좋은 느낌이 가득합니다. 1절에서 이미 시편의 저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분명히 어떤 공동체적인 모임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번 이 본문을 우리 청년부 예배에서 이미 다뤘던 것처럼 사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고 갈등과 싸움의 가능성을 항상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성경은 실제로 다양한 갈등과 싸움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를 보면 이 형제 간의 싸움이 자주 등장하죠. 이미 성경 가장 앞부분에서부터 이 가인과 아벨의 비극적인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쉽게 기억납니다. 야곱의 경우는 자신의 형만이 아니었죠. 삼촌 라반과도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그 갈등의 이유는 그들이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함께 살면서 갈등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죠. 그 창세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돌아봐도 이런 갈등과 싸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 민족은 오랜 한국의 상황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의 민족이 결국 갈라져서 서로 다른 나라처럼 지냈던 것이 또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부분이죠. 이런 역사의 배경 또 성경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가 이미 전제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시리즈는 바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모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함께 모인 사람들은 모이자마자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모인 이 사람들은 서로 살아온 삶의 환경과 언어 그리고 문화가 달랐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당연히 서로 다른 것에서 오는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가 다른 것도 힘들지만 문화가 다른 것, 삶의 방식과 또 의사소통의 방식이 다른 것에서 오는 어떤 오해와 갈등, 이것은 바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모인 사람들의 당연한 어려움일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오늘 시편의 저자가 노래하는 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이 고백은 겉으로 보면 분명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이 상황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이 고백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표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방금 소개한 것처럼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이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고백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은 물론 잘 되면 정말 좋겠지만 함께 살을 맞대고 또 함께 호흡하며 한 공간에서 부대낄 때 그때 경험될 수 있는 갈등과 싸움의 가능성을 항상 포함하는 일이라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하고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그냥 이 본문의 밝고 좋은 느낌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실제로 우리 역시 함께 모이는 것에서 오는 불편함, 갈등, 그리고 싸움을 자주 경험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점에서 지금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우리가 이전에 함께 모여서 경험한 이 공동체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 이것을 상당히 많이 줄인 기간이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아니 우리에게는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두 마음이 늘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가지 마음은 이제까지 설명한 것처럼 공동체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마음은 여전히 이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이 남아있는 상태이죠. 우리는 늘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재미와 즐거움이 있고 더 나아가 의미까지 발견하게 될 때는 우리에게 공동체는 열렬한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던 공동체에서 어느 순간 섬기다 지치고 혹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되면 정말 다 포기하고 도망하고 싶은 것이 또한 공동체이죠. 실제로 생각보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반응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공동체를 떠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굉장히 크게 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교회에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 해서 이제 그걸 거꾸로 하는 가나안 성도로 부르는 어떤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성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는 예수님도 믿고 여전히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는 더 이상 속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 즉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의 이런 선택의 배경에는 결국 공동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난 더 이상 받기 싫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가나안 성도라는 그 표현, 이 개념은 바로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것은 늘 갈등과 긴장 그리고 싸움이 전제된 참 긴장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한편으로 증명하는 어떤 우리 시대의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1년이 넘는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며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들진 않습니까? 공동체 없이도 충분히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전 세계 교회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이 혹시 커지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랑하고 그리운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을 힘겹게 힘들게 견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지 즉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든지 반대로 없든지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늘 큰 숙제와 같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힘들어하면 힘들어하는 대로 또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로 우리는 늘 쉽지 않은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를 떠나거나 혹은 지키거나 이 두 반응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만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온 역사 속에서 늘 사람들이 부대끼며 함께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과연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 공동체를 향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는 우리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중요한 어떤 신앙의 숙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즉 공동체라는 주제에 대해 늘 고민하게 되는 우리에게 오늘 시편 133편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아름답고 또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비록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생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세운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안에서 놀라운 구원과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보배로운 기름이고 둘째는 헐몬의 이슬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누는 것처럼 시편에 나오는 이 이미지들은 상징적이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보배로운 기름은 거룩과 구별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통 기름이 부어지는 대상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 기름이 부어지는 대상으로 오늘 본문에서 함께 설명된 사람이 이 아론인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보배로운 기름은 제사장 그룹에게 부어진 기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출애굽기 30장 30절에서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0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출애굽기의 명령과 또 구약 역사를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보배로운 기름은 결국 이 거룩함, 구별됨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온 백성은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 이 세상과 구별된 다른 백성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바로 이 거룩한 정체성, 이 거룩함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기대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헐몬의 이슬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꼭대기가 거의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산에서 모인 물들이 요단강을 지나 사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지리적 배경을 이해하면 이 헐몬의 이슬은 깨끗하고 많은 양의 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흘러내려오는 이 헐몬산에서 시작된 그 흘러내려오는 물은 이스라엘 지역의 메마르고 거친 땅을 그 땅의 생명을 살리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 물로 인해서 광야 같은 땅 위에 푸른 나무가 자라나고 이 동물과 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헐몬의 이슬은 바로 생명의 회복과 성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 두 가지가 바로 함께 모인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함께 모일 때 그들은 자신들이 정말 거룩한 존재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내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구나라는 그 정체성을 발견하고 깨닫고 기억해내고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함께 모일 때 그리고 생명을 경험하고 회복과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함께 모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광야의 거친 길을 지나야 하고 또한 함께 모여서도 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 때문에 긴장과 또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이 한자리에 모으신 그분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통해 이 조금 전에 소개한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께서 여기에 이 공동체에 함께 모인 자리에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영생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모으신 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 백성은 함께 바라보고 그들의 여행길 가운데 믿음으로 노래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 포스트 코로나를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 온라인 상황에 익숙해진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과정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저 역시 여전히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제 안에 새롭게 새겨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교회 공동체의 의미는 그 생명력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잠시 멈추고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 상황은 이 교회 공동체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종류의 공동체가 경험하는 어려움이고 어떤 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또한 믿음으로 이 시기를 승리하며 견뎌내야 할 어떤 점에서 훈련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이미 증명하듯이 교회 공동체는 때로 위축되고 막 흩어진 것 같고 힘을 잃은 것 같은 시기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보이는 때가 있기도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항상 변함없이 놀라운 회복과 역사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타락한 중세교회 가운데에서도 이 생명력 있는 교회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났죠. 개혁교회가 일어났습니다.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적은 무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셔서 그 적은 무리가 거대한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분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정말 조금만 진지하게 읽어도 금방 발견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역사를 기억할 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소망의 일들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비롯해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고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 이전의 교회 공동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한 타락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깨어있는 그분의 교회 공동체들을 통해 여전히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진 것 같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그 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또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끊임없이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회복과 성장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가 저는 바로 그런 깨어있고 주님께 사용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정체성, 즉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온라인이지만 매주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서고 예배하는 오늘 이 주일 예배와 또 이 주일 예배 이후에 이어지는 온라인 셀 모임은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됩니다.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종교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에게 주는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와 거룩한 책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에게 생명력을 회복시켜주고 또 영적으로 자라도록 이렇게 서로를 돕고 세우는 그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해도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돌아보며 이 단절과 어려움의 시기를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활발하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의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상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선포하고 회복을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의 사명을 더욱 힘차게 이 포스트 코로나 가운데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 헌신하며 이 공동체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3편의 본문은 바로 이 놀라운 공동체의 비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 동시에 또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됩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위축되어 있고 또 우리가 견뎌야 할 이 어려움의 시간이 아직 더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통해 그분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대하기는 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비록 나 자신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변을 돌아보고 이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격려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회복되는 그런 풍성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비록 온라인이지만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 흩어져 있고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맡겨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셀을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력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한 공동체의 부르심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